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길,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 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오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오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이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예요. 풀 수 있는 자는 오직 삼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마치면 너희들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고 못 마치면 너희들이 그것을 주라. 이런 어찌 보면 터무니없는 수수께끼입니다.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유일하게 수수께끼를 낸 자 삼손과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는 삼손 하나밖에 없으니 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는 아무도 풀 수 없는 게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는데 결국은 블레셋의 딥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이제 블레셋 딥나의 집으로 이건 약혼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2번 가는 거예요. 약혼하러 이제 가고 있는데 포도밭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밭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포도밭에 사자가 나타나냐? 우거진 숲이 아니고야 무슨 사자가 나타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밭에 그 포도밭 그 구석구석 돌지어 있는 곳에 여우들이 많이 거기다 집을 짓고 굴을 파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종종 사자들이 그 여우를 잡아먹기 위해서 포도밭으로 내려오곤 했습니다. 삼손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자를 염소 찢듯이 그냥 단숨에 찢었습니다. 물론 삼손의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염소 찢듯이 찢었습니다. 근데 이 사자를 이렇게 염소 찢듯이 찢은 것에 대하여 부모는 몰랐습니다.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몰랐다는 이야기는 삼손이 조금 일찍 사자를 발견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단번에 찢었구나. 사자와 씨름하면서 찢었으면 부모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힘이 이렇게 막강했을 것 같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그저 사자 하나 찢는 게 아주 단시간에 부모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 사자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나의 집에 가서 딥나를 보고 이제 마음이 들어서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그랬습니다. 이 얼마 후에 다시 딥나의 집으로 갈 때는 이제 삼손은 결혼식 가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예전에 얼마 전에 사자를 자기가 찢어서 잡았던 그곳을 이렇게 보니까 사자는 말라 비틀어져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라 비틀어진 그곳에 벌떼가 잔뜩 있는데 이 벌떼들이 거기에 벌이 꿀을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만나게 먹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모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딥나의 집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이 수수께끼를 마치면 당신들에게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이거 작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 한복하고 그리고
두루마기를 준다는 격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한복 최하 요즘 100만 원이래. 그러니까 지금 돈의 가치를 봐도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못 맞히면 너희들이 나에게 30벌을 주도록 해라. 이렇게 그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아무도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수께끼는 이런 수수께끼였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들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냥 놔둬보세요. 여기는 지금 이 수수께끼가 매우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게 평행법으로 써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는 이 말은, 지금 먹는 자에게서라는 말은 그 밑에 강한 자를 같은 평행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먹는 것이 나오고 했습니다. 먹는 것이 나왔다 하는 말은 그 밑에 평행법을 해서 단 것이 나왔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구만 아냐면 직접 체험한 삼손은 압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난 것을, 그가 이것을 수수께끼로 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무슨 재주를 부려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자기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내고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삼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를 전혀 못 풀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은,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이 수수께끼는 풀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 하나님에 관하여, 여러분,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그 꿀, 이것보다 단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수수께끼를 내면 풀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이 풀 수 있냐면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강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꿀인 것을 그가 경험한 사람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꿀이신 것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답은 이겁니다.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나? 무엇이 꿀보다 달겠나? 나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붙잡으시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 하나님보다 강하겠나? 사실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어서 이 사자를 단숨에, 분명한 사실은 부모가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아주 단숨에 찢은 것이에요. 그 강함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실 것은 무엇이 하나님보다 강하겠느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무엇이 하나님보다 강하겠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이 코로나 하나 종식 못 시킵니까? 그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됩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내게 지금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그리고 어떠한 환경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무엇이 하나님보다 강하겠나?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겠나? 우리는 내가 길을 정하고 그 길을 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가 강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잠언서 16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강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런 뜻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막힐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마음의 계획을 정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이라는 뜻은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또 하나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이게 에스겔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의 상황은 아주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불능입니다. 이스라엘이 3차 포로 중에서 1차 포로되어서 끌려갔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는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어디서 있었어요? 그도 포로로 똑같이 끌려갔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기 그발 강가는 이미 바벨론이에요.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강하신 우리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어요. 특별히 임했는데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내 생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강하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끝으로 가면 영광이 나오는데 그 영광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에서 그 영광은 성전으로 이동하고 성전에서 그 영광은 성전 동문으로 이동하고 그 동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겔서의 47장과 48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인하여 황폐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볼 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약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우리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고 또 지쳐있는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강하겠느냐? 이건 삼손이 체험하여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체험하여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강하겠느냐?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강하겠느냐? 나의 지금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고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니,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임하니 저들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그들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겠느냐? 참 재미있는 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과 히스기야라는 뜻이 같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여호와는 강하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호와가 너를 강하게 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정돈시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아수르가 늘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건강하여 내가 이 민족을 지키고 이 민족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이제 끝인 거라. 왜? 나의 자식은 아직도 어린 것이고, 거기에 아수리아가 지금 바로 코앞에서 점령을 날마다 노리고 있으니 그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무엇이 여호와보다 더 강하겠느냐? 무엇이 여호와보다 더 강하겠느냐? 아수르가 여호와보다 더 강하겠느냐? 내가 죽음이 와서 이제는 내가 곧 죽는다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을 때도 그 병이 여호와보다 더 강할 수 없다는 이 확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선지자는 그분 앞에 가서 매달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만 그 이름을 갖고 있나요? 히스기야만 그 이름을 갖고 있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삼손이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가 하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내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시는 얼마나 강하신 분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겠나? 그래서 에스겔서에 에스겔만 히스기야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다 바로 이것을 깨달은 자요, 아는 자요, 체험한 자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에스겔만 그리고 히스기야만 이것을 아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이 꿀보다 달 수 있나? 무엇이 꿀보다 달 수가 있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달겠느냐? 저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꿀일 수 있지. 근데 우리는 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고 우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납니다. 무엇이 가장 다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꿀송이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시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보다 더 단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은 내가 체험했다는 사실이고 만났다는 사실이고 내가 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이 달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약이 되고 소성케 합니다. 약이 되고 소성케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약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약을 먹을 때 써서 안 먹으려고 하면 쓴 게 약이야.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달다 하는 이 말씀, 달다 하는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써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지금 먹어버리니,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니, 시작.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저들은 지금 내 마음이 찔렸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면 어떤 때는 이것이 단 거 맞아요. 꿀과 꿀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찔림이 찾아오게 돼요. 그 찔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달다 하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먹으며 써서 이게 약이 되고 소성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달다 하는 것은 먹어봐야 달거든요. 안 먹어보면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25장 16절 같이 봐요.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그러니까 말씀이 다르니까 조카리만큼 먹어라. 자, 시작.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말씀을 조카리만큼 먹어라. 꿀이 되어서 말씀을 조카리만큼 먹어라 그러는데 과식하면 토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한 말씀은 지키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라. 저는 내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하고 교인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저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 말씀이 너무 과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설교는 짧게, 사람들 그냥 와서 행복하고 기쁘게만 해서 돌려보내면 돼. 그렇게 설교를 해도 하나도 안 바뀌어져.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들도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없이 온라인 새벽과 저녁으로 그렇게 들어도 하나도 바뀌어지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말씀을 놓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방향에 서 있으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하다, 그래서 토한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의 홍수시대, TV만 트면 끝없이 나오는 홍수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토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나도 아는 소리야.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아니요. 마음껏 들으세요. 그리고 토하지는 마시라고. 언젠가는 조금씩 내가 바뀌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시간이 갔지만 제가 빨리 우리 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5가지는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신 마음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이 5가지만큼은, 왜? 이 성경이 진짜 이 말씀이 꿀이거든요. 아멘 안 되시죠? 체험한 사람들은 알아. 삼손은 알아. 이게 꿀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하셔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47절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지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세상에 가장 사모할 것은 말씀이에요. 이 단 것을, 이 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질 문명이 계속 과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 또 이 꿀송이이신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8절로 20절 같이 보아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정말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라도 꼭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해야 돼요. 나는 목회하면서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깨달아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 목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19절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단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시편 119편 97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버지, 이 꿀송이 같은 이 말씀, 분명히 꿀송이거든요. 이 꿀송이 같은 말씀을 내가 종일 읊조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시편 119편 60절을 같이 보겠어요.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시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힘으로는 못 지키거든요. 주님, 이 꿀송이 같은 말씀 지키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꿀송이를 체험했기 때문에 꿀송이 같은 단 것이라고 여러분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체험 속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끝까지 말씀만이 빛이요 등불인 것을 내가 믿고 살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때만이 그게 등이요 빛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말씀이 아닌 것은 그것은 어둠이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강하겠나? 무엇이 하나님보다 강하겠나? 무엇이 그의 말씀보다 달겠나? 무엇이 그의 말씀보다 달겠나?
수수께끼를,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푼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케 하셔서 이렇게 세상이 풍요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앞길이 보여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며 무엇이 그의 말씀보다 꿀송이같이 달겠나.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그 강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사모하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종일 읊조리게 하시고 그리고 신속히 그 방향에 서서 따라가고 이것만이 등불이요 빛인 것을 깨달아 수수께끼를 푼 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그리고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